설교하기 전에 무슨 창문을 잘 열고 한다냐. 우리 좀 이제 좀 후덕지근한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좀 상쾌한 기분에서 말씀을 같이 듣고자 시작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하여간 우리 양원교회 오신 분들은 모두가 다 쌍수를 들어서 환영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에덴의 동쪽이란 책이 있습니다. 영화도 있는데 왜 에덴의 동쪽이다냐? 에덴의 남쪽, 에덴의 서쪽, 에덴의 북쪽도 있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에덴의 동쪽이라는 책 내용은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농사를 짓는 부부 이야기입니다. 근데 누구를 도와주다가 배신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가 다시 희망을 얻고 새롭게 농사를 짓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죠. 에덴의 동쪽,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이게 뭐다냐라고 하겠지만 가인과 아벨 이후에 이제 인류는 더 하나님을 떠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가인과 아벨이 형제지간에 사륙이 벌어졌잖아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더 큰 죄를 짓고, 그리고 나서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문명의 도시를 만듭니다. 그곳이 에덴에서 동쪽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떠났던 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힘으로 문명 세계를 이뤘던 곳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왜 동쪽 이야기를 하겠어요? 오늘 제목이 그러죠. 동쪽 언덕에 앉아입니다. 저는 요나서 말씀을 보다가 왜 하필이면 요나는 동쪽으로 갔을까? 동서남북 많잖아요. 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갔더라, 아니면 상황을 이야기해도 되는데 동쪽으로 갔다라는 것이 저는 쏠깃했습니다. 왜 동쪽으로 갔을까? 1980년대 후반인가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렵다고 다 얘기하던데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달마라는 사람은 불교의 선종을 개척한 사람이에요. 근데 인도의 왕자의 신분이었는데 동쪽인 중국 쪽으로 가서 새 교파인 불교 교파를 창시한 사람이죠. 왜 동쪽으로 갔을까요? 참 그 영화가 알쏭달쏭해서 모르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오늘 부제를 그렇게 잡으려 했어요. 그냥 좀 얌전하게 잡았습니다. 요나가 동쪽으로 간 까닭. 왜 갔을까요? 동쪽으로. 여러분들은 요나서를 읽고 알기 때문에, 내용을 알기 때문에 추측하세요. 그래서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멸하지 않고 그 계획을 취소하시니까 요나가 승질이 났어요. 1절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있습니다. 매우라는 강조 부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매우 승질내고 싫어하였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긴요? 니느웨 사람을 살려주셨으니까 그러죠. 참 희한하죠. 살려줬으면 좋아해야 할 텐데, 물론 자기가 아니지만. 그런데 배경이 있잖아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고, 아수르가 어떤 나라냐?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수많은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였던 잔인한 나라, 포악했던 나라, 죄 많은 나라, 우상의 나라. 하나님 저 나라를 좀 어떻게 좀 해주시지,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요나의 마음속에는 지금 하나님 저 백성을 살려주다뇨, 하나님 적어도 참 벌이라도 좀 내리셔서 전염병이 좀 돌게 하시고 그러셔야죠, 이거 불공평합니다. 지금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싫어하고 화를 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요나에게 하신지 한번 볼까요?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가 매우 화내고 싫어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감정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기도하며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갔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 어떻게 세우든 하시지, 끝까지 저를 따라오사 사랑과 긍휼로 저를
살리시고 뜻을 돌이키사 이 백성에게 벌을 안 내릴 줄 알고 제가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또 화나게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제 나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죽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3절에 죽여달라고 하고 있어요. 또 참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의외입니다.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 성질 부리는 것이 옳으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대답을 오늘날 우리 부모 세대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야, 네가 왜 승질을 내냐? 참 어이가 없다. 우리 한번 끝장 토론해볼까? 한번 따져볼까?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따져서 이것저것 따져서, 응? 봐라 이 건방진 녀석아, 그따위 태도가 뭐냐? 라고 다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찌 대답이 두리뭉실하세요. 네가 화내는 게 옳지 않아. 그건 옳지 않은 거야. 라고 부연 설명이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으실 텐데 시원한 대답을 내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건 옳지 않다라고만 말씀하신 하나님. 두 번이나 그러세요. 9절에서도 중반 부분에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거 옳지 않다. 요나야, 그거 옳지 않은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아유, 별로 아무 느낌 안 나요. 그냥 하나님이 할 말이 없으시니까 그런가? 또 하나님은 늘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시더라. 그런 것만 느껴지십니까? 근데 자세히 한번 상황을 보고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묻어 있어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설득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딱 느껴요. 누가복음 15장 끝절이죠. 31절, 32절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을 표시해 놓으시고 누가복음 15장 신약성경 122쪽에 있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이거는 본문을 직접 읽어야 조금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뉘앙스가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122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3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요나한테 하신 말씀, 이런 마음이세요. 이게 녹아있는, 이거를 축약한 것이 요나야 네가 승질내는 것이 옳지 않구나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예요? 아버지가 얘야 내 것이 다 네 거잖니. 그런데 네 동생 죽었다가 살아와서 기뻐하는 것이 어찌 마땅하지 않냐. 우리 함께 기뻐하자꾸나 하는 아버지의 그 부드러운 마음, 바로 요나서의 그건 옳지 않다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 이 위로와 설득하시는, 다정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이 마음이 느껴진다면 이 마음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동쪽으로 간 요나의 마음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이 마음을 거절한 거예요. 아까 봤죠?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3절에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4절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 하니까 하나님 왜요? 하면서 따지면서 승복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동쪽으로 간 거예요. 에덴의 동쪽 마냥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에 왜 갔냐 도대체. 남쪽으로도 가고 북쪽으로 가지. 저는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다 찾아보니까 아수르의 동쪽 딱 인터를 치니까 아수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동고서저예요.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요. 서쪽이 평지예요. 그러니 서쪽에서 성읍을 다 볼 수 있을까요? 동쪽에서 볼 수 있을까요? 동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쪽이, 해 뜨는 동쪽이 모든 일의 시작점으로 봤어요.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그래서
아수르 나라에 처음부터 끝까지 보겠다는 의도도 있고요. 또 해가 어디에서 뜹니까? 동쪽에서 뜨죠? 동쪽에서 뜨면 서쪽에서 바라보면 눈부시잖아요. 제대로 못 보잖아요. 동쪽에서 그래서 높은 데서 성읍을 내려본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동고서저에서 성읍 전체를 보려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적어도 이 백성을 징벌하고 벌을 내려야 마땅하다. 그것을 나는 봐야 직성이 풀리겠다. 아직도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승복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동쪽 언덕에 올라간 겁니다. 언덕은 안 나왔지만 분명히 높은 지대는 분명해요. 그죠? 동쪽 언덕에서. 이제 제목을 왜 그렇게 잡았는지 아셨죠? 요나의 어떤 마음으로 동쪽 언덕으로 올라갔는가? 우리가 앉아있는 언덕이 동쪽이 어떤 자리인가? 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애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동쪽의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동쪽의 언덕에 있는 우리와 같은 인생들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두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라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라. 아멘. 여기서 담다는 닮아가다, 누구를 닮아가다, 타격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에 간직하다라는 담다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라입니다. 지금 요나는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모르고 있고 놀랍게도 안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 반대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뭘 근거로요? 2절 후반부에 그렇습니다. 2절 후반부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인애롭고 자비로우신 분,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 우리를 살리시기를 좋아하시는 분, 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요나는 뭐라 하고 있어요? 저 백성 좀 벌해 주십시오. 그걸 싫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면서.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간직하고 살긴 싫어하는 습성이 우리에게는 다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 저 성도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좀 잘 되고 부흥할 것 같은데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죽도록 얘기해도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도 봉사도 안 하는 저 중직자를 좀 어떻게 따끔히 혼내주시고 제대로 아뜨거 해가지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마음이 가질 때가 많습니다. 따끔히 좀 어떻게 해주시고 아뜨거 하셔서 하나님 좀 어떻게 돌아오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거 안 되겠습니다. 교회 아픔이고 기도 제목이라 힘듭니다. 동쪽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그렇습니다. 따끔하게 아뜨거보다는 그 사랑과 은혜로 나에게 그러하셨듯이 그 위로와 다정하심으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린 그걸 모를 때가 많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 말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이중표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한 글을 읽었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이 이제 자녀를 키우고 부부만 있으니까 퇴근하고 오면 썰렁하니까 애완동물 개를, 강아지를 키웠대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애완동물이 좀 이쁜 짓을 많이 하잖아요. 퇴근하고 오면 딸랑딸랑 하면서 개방울 울리면서 꼬리에 모터를 달고 막 반갑게 맞아자는 막 올라타려고 이쁜 짓 하고, 그럼 아이고 이쁘다 하면서 밥도 주고 이쁜 짓 하고, 그러니까 정이 들더래요. 그 강아지가 이쁜 짓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외로움을 달래며 부부가 사는데 그 강아지가 아팠어요. 아프니 어떻게 해요? 가축병원으로 데려가서 주사도 맞추고 어디가 아프다냐 하면서 돌보고, 그렇게 하면서 근심 중에 있는데 설교 준비하다 느닷없이 깨달은 것이 있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인데, 이 목사야, 너는 네가 좋아하는 강아지가 아프면 그렇게 마음 쓰면서 고민하건만 내가 사랑하는 내 양들이 아플 때 너는 한 번이라도 그들을 병원을 데리고 가서 아파한 적이 있더냐? 너는 한 번이라도 그들에게 사랑스러운 말미암아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손잡아주고 한 적이 있었더냐. 그 말씀이 확 오더래요. 그러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는지. 그 제목이 그랬어요. 개 목자는 웁니다. 제가 왜 이 말씀하겠어요? 지금 이중표 목사님에게는 애완용 강아지가 있었다면 요나에게는 박넝쿨이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햇볕을 쬐고 있는데 박넝쿨이 신기롭게 신통방통하게 나서 확 꼬아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줘서 이야, 네가 진짜 신통방통하다.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줄 줄 알고, 이야, 너밖에 없구나. 좋아했대요. 그런데 하룻밤새 벌레가 그걸 먹어버리고 뜨거운 동풍이 박넝쿨이 말라 죽었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박넝쿨 이것 좀 살리실 수 있는데 이렇게 제가 잘된 걸 못 보십니까? 박넝쿨이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데 이러시깁니까? 또 죽여주십시오. 그러고 있어요. 그것이 9절의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승질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이 박넝쿨이 도대체 뭔 죄가 있다고 죽이십니까? 그 박넝쿨을 너무너무 아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에 있어요. 11절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1절 접속사 하물며. 여러분은 하물며를 뭐라고 번역하십니까? 그런대로요? 저도 궁금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 하물며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는다고 그래요. 하물며라는 우리 한국의 단어는 전에 것보다 훨씬 덜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넝쿨보다 훨씬 더 귀중한 엄마 아빠 하면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12만 명의 어린 생명들, 풀보다 더 귀한 수많은 가축들이 있건만은 내가 왜 어찌 저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의 대답, 유구무원, 그리고 끝.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요나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요나야, 네가 못마땅히 하고 저 나쁜 놈들 어떻게 각 좀 해주시지, 죽이진 않더라도 어떻게 벌 좀 내려주시 하는 마음이 옳지 않구나. 네가 소소한 것도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아끼는 것이 어찌 당연하지 않느냐. 네 마음을 돌이키거라. 나는 이런 마음이란다. 그거 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간직하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네, 창문을 닫았더니 바로 또 눈을 감으시고 졸고 계시네요. 네, 좀 추우신 분들은 창문을 좀 닫고 계신데 닫자마자 바로 졸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요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이고, 하나님 좀 그렇게 해주시지. 하나님의 마음은 달라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념관에서 근무할 때입니다. 부교육자로 근무할 때 별별 사람은 많이 만나죠. 그때는 막둥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오는 사람은 다 안내를 해야 돼요. 김성희 권사님도 있었고, 그때는 이제 저기 여수시에서 문화해설사도 있어서 오는 족족 다 안내를 해줘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두 팀 하면 막 입에 단내가 나고 입이 힘들어요. 근데 여러 사람이 와요. 사람이 와서 진짜 준비된 마음으로 눈물로 듣고 기도하면서 또 헌금도 하고 가신 분이 계신 반면, 조금 종종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딱 왔는데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았던 거예요. 지금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한 20분만 빨리 설명해 주십시오. 이따 가겠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관심사는 보고 빨리 가서 밥 먹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보이셨고 내게 지금 어떤 은혜와 긍휼,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걸 듣고 가셔야, 그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바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의도인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종 그런 분들 계세요. 아이들은 대부분 그래요. 와서 다 코스예요. 코스 막 여기저기 여수 들렸다가 오동도 들렸다가 확 했다가 성진 한번 기독교 성진 들려니까 딱 왔다가 한번 휙 둘러보고 확 가요. 또 가요. 바빠요.
분주한 어른들, 분주한 사람들은 그냥 딱 말로만 들었던데 한번 보고 간다. 관광지죠. 오동도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사람 딱 대할 때 저는 몇 분만 빨리 한 10분만 한 30분만 빠르게 좀 안내해 주십시오 하면 일단 저는 마음에 딱 말은 안 하지만 표현 안 하지만 딱 마음이 들어요. 당신들은 은혜 받기 틀렸어. 그러면 내가 정성껏 안내해 줄 것 같아요? 안 하죠. 그렇게 안 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정성껏 안내하겠어요? 정성껏 안내 안 해요. 그날도 그랬어요. 이렇게 와서 빨리 좀 해달래요. 뭐 다음 코스 다음 일정이 있대요. 네 하고 다 안내들 끝났어요. 뭐 했던 대로 하고 나서 이제 아래 지하층에 물품 판매하는 제 근무처 거기서 다 컴퓨터에 앉아서 이제 유초등부, 중고등부 공과를 준비하는 공과를 딱 폈어요. 공과 내용이 하필 오늘 요나서 4장이었어요. 요나서 4장을 공부하면서 끝절을 보는데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그냥 왔다가 관광지로 가는 사람들을 내가 왜 보냈겠느냐. 이곳에서 적어도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은혜 받고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왜 보냈겠어요? 여수지역을 관광으로 왔다 급하게 가는, 은혜 없이 횡 가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도 적어도 은혜 받고 가게 하시려고 보내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요나하고 똑같죠. 그들은 은혜 받기 틀려버렸다. 그냥 대충 안내요. 잘 가세요. 끝. 참 저에겐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사는 것을 우리가 잊고 그냥 내 마음을 그대로 두고 흘러가는 대로 내 감정대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담고 간직하며 바라볼 믿음의 사람들이 간직할 뜻이요,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계목자는 웁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마음. 이곳에 관광지로라도 왔다 갔다 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아끼셔서 은혜 주시려는 마음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사신 분들도 계세요. 한 영혼이 귀한 줄 알고 소중히 여겨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려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시도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이래요. 너희들만 와서 앉아서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가라. 그래 해왔던 대로만 해라.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애양옥교회에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그동안 수많은 선교지, 선교사들 지원하고 또 함께하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죠. 기도하고.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선교와 함께 또 전도를 하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전도를 하냐고요? 예. 주님은 말씀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전하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만 볼 수 있을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 젊은이들 또한 다음 세대는 이제 전도하셔야 돼요. 교회에 물이 고여있지 않은데 어떻게 물을 퍼내서 주냐고요. 우리 애양교회가 물이 가득 고여야 퍼서 줄 거 아닙니까? 해외에. 이제 우리가 전도해야 할 때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양원에 제가 왔을 때 적어도 200명가량 됐어요. 할머니, 할아버님들. 지금은요 10분의 1도 안 돼요. 20명 선이 무너졌어요. 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애양원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 돌아가시고 또 교회를 떠난 청년들도 많고요. 그런데 물이 바닥나고 있는데 어떻게 선교를 해요? 우리 미래를 생각하면 지금 늦었어요. 이미 하셔야 돼요. 전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런 정책적인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고 우리가 안 해왔던 일이에요. 이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동네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가까이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 동네만요? 아니요. 율촌, 여천, 여수 우리가 찾아가고 전하고 구애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나는 가기 싫어했어요. 어디로요? 니느웨이로요. 요나는 그들이 사는 걸 원치 않았어요. 니느웨이 사람들이요.
네, 전도하기 싫어하고 전도 나가기 싫어하고 사람 구하기 싫어하는 우리, 요나 아닙니까? 지금 이 동편에 앉아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옳지 않구나, 전도해야 한다. 얘야, 죽어가는 영혼 전하거라.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요나처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되든 안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러분이 작정한 전도자들 적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하셔야 돼요. 4월달은 전도로 작정하고 제가 말씀을 전하기로 해서, 또 전도로, 결국은 전도구만.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결국은 영혼을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게 귀하더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면서 어찌하여 너는 전하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하지만 나오지 않는 우리 형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가까운 지체들, 믿음의 사람들, 동네에 같이 살지만 예수를 모르고 세상 방식대로 그냥 살다가 멸망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마음을 외면치 마시고 간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시려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래요, 살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데 왜 하필 이방 저 나쁜 놈들입니까? 라는 요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계세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이 마음을 담고 살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잘 전하고 주님의 마음,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두 번째는요, 주님을 바라볼 때 새 힘 주십니다 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십니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우러를 소망할 망자입니다. 우러러 보며 소망한다, 바라본다 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너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는 지금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죠? 적어도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나 4번 이상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2절에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2절 중반에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그리고 3절에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죽는 것이 내게 나옵니다. 내 계속 나예요. 요나는 죽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래요. 계속 나예요. 여러분 대상을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의 요나를 설득하시는 다정하고 위로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부드럽게 따뜻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만 있겠어요? 이 말 안 듣는 요나를 고국에서부터 바닷가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구해내시고 또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었건만 요나는 초지일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불순종이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명령 거절해서 다시스로 갔죠. 다시스에서 배 타고 욥바에서 배 타고 가는데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시 뉘우치고 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를 바다에 던져 죽여라. 불순종이죠. 한 번 딱 회개했네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성전에 나아가 서원을 갚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래요, 살려줬어요. 두 번째 명령은 뭐예요? 또다시 니느웨로 가라. 갔어요. 가서 잘 전했어요? 아니요. 3일 전할 길을 하루만 전하고 끝. 어떻게 되나 보는데 백성들이 회개해서 살았어요. 승질 내요. 하나님 1억입니까? 멸망시켜야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거역하고 반항하고 여전히 불순종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동쪽으로 간 것을 보세요. 하나님이 너 그거 옳지 않아 했는데 싫어요 하면서 다 마치
사춘기 아이들이 집을 뛰쳐나가는 것처럼 동쪽으로 탁 가서 어떻게 멸망하나. 참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길게 아픔을 감수하시면서 참아주시고 결국 그를 따뜻하게 설복시키십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요나서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왜 보고 있죠? 분명히 요나가 말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있었고 니느웨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결말은 그거였어요. 요나 유구무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끝없이 평생 전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변화를 맛보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현실을 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키지 않은 대로 안 됐다고 열내고 화내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것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설득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가 동편에 앉아서 어떻게 되는가 봤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떠나서 동쪽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있도다. 여전히 말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죽고 싶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삶의 의욕과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모르고 원망과 불평 못마땅히 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가슴 아프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야, 그렇지 않단다. 얼마나 소중한 생명이더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저도 참 사춘기 때 부모의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아유, 참 못난 짓 참 많이 했는데 저를 무릎 꿇고 엎드리게 한 것은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알았을 때였어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는 이제 예전처럼 그렇지 않죠. 우리 집은 가난하고 나를 왜 이렇게 했냐고 승질 내고 기물을 부수고 또 속여가지고 책 산다고 3,000짜리 책을 10,000원이라고 튕겨가지고, 아이고 참. 그런데 깨달은 것은요, 그런 아들을 알면서도 여전히 남의 집 일하며 피땀 흘리며 아들을 위해서 가르치고 기다려주시고 함께 주셨던 부모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동편으로 간 요나에게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옳지 않더냐 하면서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매만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마음을 주세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 방황하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싶으신지 그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또 우리로 하여금 답답하고 힘겨운 신앙생활, 삶의 현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못마땅함과 절망 속에 있는 우리 앉아있는 동쪽에 앉아서 어두운 데서 울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를 보라 하십니다. 새 힘 주셔요. 요나를 그렇게 하셨듯이 새 힘 주사 고마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만방에 전하며 기쁨으로 전하는 자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 요나를 읽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애양옥교회 성도 여러분, 요나보다 더 몇 배, 몇천 배 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전 우주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사셔서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 마을, 일터, 사업장, 누구를 만나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사십시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놓쳤다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요나처럼 이 사랑을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이제 동편에서 일어서서 기쁘게 니느웨이로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리로 나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가 깨달았던 것,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못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며 살았던지 깨달은 요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일평생 전했던 것을 우리가 유추하고 왔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요나보다 훨씬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하나님 일터가 있습니다. 사업장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에 있을 때, 동쪽 언덕에 앉아 있을 때에도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사 기쁘게 주님이 보내신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주께서 그렇게 능력의 사랑의 손길로 세우실 줄 믿사옵니다. 찬송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